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추가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앞선 구절에서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왔다는 것을 나레이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 엘가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분주했을 제사 기간 중에도 아내의 기분을 틈틈이 살피다가 아내가 전혀 음식에 손을 못 대는 것을 보고 그녀를 따로 불러서 위로를 하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여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문장은 한나의 고통이 무엇에서 비롯되는지를 남편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여기서 아들을 10명이나 거론한 것은 브닛나에게 자녀가 많다는 것이 한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후처인 브닛나에게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심지어 그녀에게 아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도 엘가나의 마음은 한나에게 향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또 동시에 자녀가 많고 적은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 아들 10명이 당신에게 주는 기쁨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냐라는 말이기도 해요. 아들 10명이 줄 수 있는 행복보다 내가 더 큰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면 엘가나가 한나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아들 10명보다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가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녀가 겪는 고통이 엘가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 엘가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 중에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슬프냐, 여기서 어찌하여가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은 강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문장의 강조점은 어찌하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보, 아니 그까지 불임이 뭐라고, 왜 이렇게 힘들어해? 엘가나는 한나가 음식도 안 먹고 마냥 울기만 하고 항상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나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와 남편이 생각하는 한나의 고통 사이에는 아무래도 좀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엘가나가 놓친 또 하나의 사실은 한나의 고통이 그저 자식이 없는 것이나 브닛나의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의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나가 그저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에 퍼져있던 흔한 오해들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저주하셨거나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인지 그러한 신앙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것인데 엘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로를 전혀 하지 않아요. 물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니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보,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위로를 할 법도 한데 그의 말 속에서는 전혀 신앙의 냄새가 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는 엘가나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후의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엘가나의 위로 이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슬픔은 남편의 지극한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었죠.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위로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한나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분인나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분인나는 보석으로 만족을 얻고 또 보석으로 치유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쇼핑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런 것들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은혜만이 한나를 위로할 수 있고 은혜만이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였어요. 10명의 아들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갖고 싶던 구두와 갖고 싶던 그 가방을 사는 일은 얼마간은 기쁠 수 있어도 그것들은 곧 사라질 위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아맞힐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창세기 2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돈 많은 귀부인이었던 사라 여사도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고 값진 것이지만 혹시 그 자리에 머무르느라 더 큰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만일 탕자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에 만족하고 남은 여생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갔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에 있겠어요? 탕자에게 쥐염 열매의 공급이 끊긴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활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세상이 주는 위로에 머무르고 또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더 좋은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들판에서 돼지에게 주어진 쥐염 열매를 먹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는 구절을 NASB 성경이나 루터역 성경 또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한나가 음식을 먹고 마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에서는 다만 그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한나가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신 것인지, 아니면 가족들이 제사 후에 바친 제물을 먹는 그 식사의 의식을 마칠 때까지 그저 자리를 지키다가 일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성전에 가자마자 바로 괴로움에 통곡하고 엎드리는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그녀는 어떤 식사를 할 기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녀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남은 가족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저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습니다. 아무튼 식사가 끝나고 한나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단어 쿰은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동작만이 아니라, 단순히 운동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할 때에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욥기 22장 28절에서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결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또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기서는 인도자 모세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백성들이 부지도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당신 가만히 있지만 말고 뭔가를 해라 라는 의미로 일어나라는 단어 쿰을 사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가 몸을 일으켜서 성전으로 향한 것은 그녀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임의 문제를 직접 묻기로 결단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인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이 한나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구약 시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쪽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8장 16절에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죠. 이게 어디 백성들만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 정도 되는 사람도 하나님과 마주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리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도 그럽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외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을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이 불임의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어쩌면 한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대화를 하는 것, 특별히 여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일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걸음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나도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한나가 찾아간 여호와의 전은 아직 이런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성막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하지만 성경은 이런 여호와의 전을 표기할 때 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열왕기상 21장 1절 등에서 왕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왕궁이라고 하기에는 시설면에서 너무 초라한 고작 천과 대만으로 만든 임시 장막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이 더 보잘것없는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그곳을 헤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죠. 왕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초막이든 빈들이든 장막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의 궁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관이 궁전이라 해도 그곳에 왕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왕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건물의 외형과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헤칼, 왕궁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신도인 한나는 기도하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그저 앉아서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비약이라고 느껴지고요. 당시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엘리가 그곳에 관리자로 있었다는 것, 그가 책임자로서 성전을 지키고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도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의자에 앉았다는 것이 그가 다윗의 의자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했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엘리는 의자에서 놀고 쉰 게 아니라 그가 성전의 총 책임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구절이에요. 이제 10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어찌 한나뿐이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한나처럼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은 괴로워하면서도 기도 말고 다른 것들로 해소하려고 하죠. 만일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나쁜 고난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을 기도로 바꿔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쁜 고난으로 그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고생이나 근심으로 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힘들었던 시기를 전부 다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커다란 선과 행복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에 이르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라 하겠습니다. 고생과 근심을 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살면서 어떤 일이 어렵고 막힐 때는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공식처럼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이 하나님에게 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정답이 하나님께 있다. 한나를 괴롭히던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녀는 답을 찾아서 나아갔어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인생의 해답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한 네페시는 다수의 영어 성경에서 soul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의 크기나 좌소를 심장이나 혹은 그 주변으로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soul이라고 하면 통념상 우리의 내면 전체, 우리의 영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죠. 그러나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그 사람 자체를 또는 그의 목숨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음보다는 영혼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인식되고 영혼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또는 그의 생명이 좀 더 큰 개념으로 인식되는데요. 물론 다 옳은 번역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용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번역이 어찌되었든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하면 한나는 그의 삶 자체를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그녀의 생명이 고통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자살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모태에서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했던 욥의 고백과 이 한나의 상태가 동일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 3장 20절과 7장 11절에 보면 욥과 한나의 상태를 같은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 커다란 재앙 가운데서 괴로워했던 수준만큼 한나도 그 정도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녀는 괴로움으로 인해서 통곡을 했는데 이 운다는 단어, 히브리어 바카, 이 바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2번이나 연속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직역하면 그녀는 울고 또 울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도 반복을 이용한 강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울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편이나 친구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은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엘가나의 위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것으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거해 주실 분, 고통 가운데 있던 사라를 웃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효과면에 있어서도 확실합니다. 본문 1장 18절을 보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니 평안히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평안해진 얼굴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일단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스스로를 여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녀가 엘리의 직분에 대한 이 제사장직에 대한 공경함과 존중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일 자식을 주실 경우에 그 자녀가 엘리의 수하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는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녀의 이름과 중복되면서 워드플레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은혜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이 내용은 어쩌면 한나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한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나는 그전까지 스스로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했는데 그것은 한나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죠. 마음이 슬프고 슬픔, 이 원통함, 격분됨 이런 것들이 많은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한나를 진정한 한나의 삶처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통함이나 격분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한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혹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의 나를 잃어버리고 이 죄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형상의 나로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선하고 온전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짓눌리고 일그러진 이 망가진 나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모습,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진짜 나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전까지의 한나는 이름만 은혜였지 그녀의 삶과 마음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괴로움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과 마음, 이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설명될 수 있는 회복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들어갈 때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통곡하며 들어갔던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던 한나는 이 상태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이제 식욕을 회복해서 밥도 먹고 얼굴에서 근심빛도 찾을 수 없는 밝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앞선 6절에서 그녀의 마음은 마치 천둥이 치고 간 자리와 같아서 심히 격분되고 또 어지러웠는데 여기 18절에서 보여지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평온한 것이 꼭 잔잔한 바다와도 같아 보입니다.
꼭 어느 찬양의 후렴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천둥이 치고 풍랑이 일던 그 격동되는 한나의 마음을 마치 잔잔한 바다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바꿔낸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의 한나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한 건 이것은 마술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이러한 마술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되는 분들은 한번 한나와 같은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할 때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 근심빛 이런 것들에 해당될 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그녀의 얼굴은 계속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더는 뭐뭐 하지 않았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얼굴이 이 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하기 전과는 다른 얼굴이 되어야 하죠. 기도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한 얼굴 다시 돌아오는 것. 기도했지만 여전히 안 될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들. 기도했으나 기도하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면 그러한 불신앙과 의심에 쌓인 기도야말로 우리의 생활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게 만드는 말짱 도루묵의 근원이 아닐까요?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아직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마치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하여 배가 불러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임신에 대한 아무 소식도 기약도 없지만 한나처럼 그것을 보지 못해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 엘가나의 극진한 위로와 그럼에도 회복되지 않은 한나의 괴로움으로 시작했는데 이 성전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9절과 하나님께 통곡하는 이 10절의 일들을 통해서 18절에 이 평안함에 이른 한나의 모습으로 맞춰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인간적인 위로보다 더 값지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